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진리 탐구나 추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저 세 가지 문 중에 어느 한 곳으로는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저 세 가지 문 중에 한 곳을, 어느 한 곳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저 세 가지 문을 다 경험을 하는 그런 통합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이 생활,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진리로 나아가는데,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로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인 부재, 지적 질문에 대한 어떤 아예 그냥 문을 닫아놓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로 진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자리 잡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친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기독교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고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신념 혹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요?라는 그 질문, 요즘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설 중에 우주의 기원 혹은 시초에 대한 이론으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빅뱅 이론에서는 약 140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하고 그 신이 우주를 만든 존재라면 그 신은 적어도 140억 년 전에도 존재해야 하고, 그런데 한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신, 이렇게 거대한 또 우주에 비하면, 또 거대한 신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 그것에 조그마한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은하계에서, 또 다시 그 중에 손톱만한 태양계,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알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존재인 이 행성인 가운데 하나인 지구에 사는 아주 전보다도 더 작은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이 탐구를 하고, 우주에 대한 그 큰 어마어마한 그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그 큰 신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 궁극적 존재인 그 신에 대한 관점에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그 무신론은 신이 아예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칭해서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신론이라는 것을 아주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신론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원래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에 의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너무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보이시면 동그라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이 물질이라는 것이 오랜 동안의 시간을 만나서 그래서 우연하게 생겨서 그 물질과 시간과 우연히 함께 만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무신론입니다. 물론 매우 단순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할 때 혹은 궁극적 진리나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물질이 오랜 시간을 거쳐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 진리나 궁극적 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무신론의 관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실론, 즉 신이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이것은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신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고 세상 만물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유실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실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무신론과 유실론을 다 알지만 이제 정리해 보면 아까 무신론과 유실론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왜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설명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실론적인 설명은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신론은 과학이고 유실론은 종교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증명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신을 믿냐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을 믿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신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당황하고 과학으로 신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헛된 건가 혹은 내가 헛것을 믿는 건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뭐라고 되물어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근데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념 체계 혹은 세계관 혹은 전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실론과 무실론 그것은 둘 다 세계관 혹은 신념 혹은 전제점이지 무실론은 과학이고 유실론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존재이지 과학이 유일하게 옳고 종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오감을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을 때 이 5가지 감각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즉 과학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는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과학 만능주의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인간이 5가지 감각만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다. 즉 과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인간이 알아가고 탐구해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조금씩 발견해가는 것이지,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알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도 유실론, 무실론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자였던 리차드 도킨슨 같은 학자도 이 종교와 과학을 계속 대립시켰던 그런 시도들이 비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실론과 무실론, 이것은 무실론은 과학이고 유실론은 종교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논리적인 기반,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도 더 설득력이 있는가? 과연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물질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더 논리적인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복잡한 인간과 복잡한 생물이 우리를 초월한 지적인 존재, 우리를 초월한 조물주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인가? 이제 우리는 이 전제점 속에서 유실론적인 전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 속에서 이제 유실론적인 입장 속에서도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독특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실론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 신 혹은 도 혹은 절대적 진리라고 우리가 궁극적인로 도달하려는 그 부분을 신이나 아니면 도나 혹은 깨달음이나 궁극적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한다든지 혹은 구제를 한다든지 혹은 열심히 명상 수행을 한다든지 혹은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고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간 입장에서 대부분 그 절대적인 진리, 그 절대적인 도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한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어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길이 끊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해탈과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그 경지를 말할 때 도저히 말로서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언어도단, 혹은 또 도덕경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무엇에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이미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혹은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 깨닫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고행을 삼는 사람들 중에는 좌ng자불화라고 해서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뭐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이 인간 입장에서 가는 길이다 보니까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암중모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인간 입장에서 그 선행이든 구제든 명상이든 연구든 고행을 통해서 그 궁극적 진리로 일방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암중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무엇이 과연 기독교가 다른가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소통을 하는 종교이다.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입장에서 이 기독교와 그리고 다른 종교가 다른 입장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 스스로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통해서 혹은 그들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지 못하다.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신을 알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시고 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내려오신 그분께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하나님이다. 소통하는 신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유실론적 형태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구별점입니다. 소통하는 종교, 신께서 직접 소통하는 종교이냐,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알아가야 되는, 뭔지도 모르는데 알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다른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라는 텍스트, 성경이라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미디어, 마치 방송 매체처럼 테레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살짝 어려운 말로 하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태양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이게 어마어마한 원대하신 분이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냥 태양을 보거나 물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꽃을 보면 누군가 우리를 초월한 존재가 이걸 만드셨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함께 나누었던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또 유신론 중에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또 성경을 또 주위 다른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 또한 먼저 알게 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번 풍성한 삶의 초대 2과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